오늘은 금강경 제12 존중정교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참조하는 경전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무일오학 스님께서 편저하신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한문 책을 참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한 수보리야, 어디서나 이 경 전체 내지는 내 구절의 개송 등을 설한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온 세계의 하늘 사람, 인간, 아수라들이 모두 응당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탑에 공양하듯 할 것 시연을 하물며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경을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는 것에 있어서랴.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가는 거룩한 법을 성취할 것이니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과 훌륭한 제자가 계신 곳이 되느니라. 예. 이렇게 편저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예. 저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바쁩니다. 오늘이 목요일인데 폭풍 전야라 할 수 있겠죠. 예. 충분히 쉬어줘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엄청 바쁩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영상을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조금 한가할 때 또 왜 영상을 올리느냐 하면 제 유튜브 채널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대구 근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영상을 올립니다. 많은 영상을 올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와 인연이 되기도 하고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와 인연이 되기도 하고 대구 근절과 인연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쇼츠부터 많은 영상을 올리다 보니 불교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고 제가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수행을 했는 영상은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힘들거든. 혼자 올리기도 힘들고 또 수행하는 모습을 찍는다는 그 자체는 수행이 아니거든. 수행이 안 되거든. 그래서 주로 봉사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가는데 제가 영상을 올리는 제가 불교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영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영상을 올려봅니다. 제가 유튜브 한 지가 1년쯤 되는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말로써 영상을 몇 개를 올렸나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2분, 3분짜리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30분 가까이 되는 영상까지 지금까지 116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 불교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저의 근본 취지 목적인 공부하는 불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오늘은 올려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무일 오학 스님께서 편저하신 금강반야 바라밀경 책을 참조할 뿐, 그리고 제가 큰 타이틀을 가지고만 있을 뿐, 나머지는 지금 이 순간 제가 생각하는, 평소에 공부하고 생각해 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번씩 제 영상을 다시 이렇게 들어보면 좀 거친 말을 하기도 하고 악센트가 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냥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거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왜 온 세계의 하늘 사람 인간 아수라, 우리가 육도 윤회는 지옥, 아귀, 아수라, 축생, 인간, 천상이거든. 그런데 단계적으로 보면 축생이 아수라 위에 있습니다. 지옥, 아귀, 아수라, 축생이거든. 그런데 존중 정교분에 보면 축생이 빠졌어요. 축생이 빠지고 아수라가 들어갔어요. 이 궁금하지 않나요? 왜일까요? 왜 아수라가 들어갔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늘, 인간, 아수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을 살펴볼까요? 하늘은, 아수라부터 살펴보죠. 그렇게 해야지 하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수라를 살펴보면 왜 축생보다 밑에 있는데 아수라가 들어갔느냐? 그럼 여기서 아수라는 축생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얘기거든. 그렇죠. 축생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수라는 축생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축생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아수라가 축생 위에 있는 것은 축생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 그게 뭐냐면 아수라가 비유를 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수라가 선으로 가면 경찰이 되고 악으로 가면 조폭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아수라가 선으로 가서 경찰로 가면 축생 위에 있게 되는 것이고, 아수라가 악으로 가서 조폭으로 가면 축생 밑에 있는 것이거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아수라가 아수라는 없는데, 축생은 없는데 아수라가 나왔다는 것은 축생 위에 있는 것이니까 아수라가 선으로 간 거잖아. 선으로 갔으면 비유에서 경찰과 조폭을 놓고 본다면 경찰로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축생은 없고 아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뭡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그러면은 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 이렇게 되죠. 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것. 그래서 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아수라가 축생 위에 있습니다. 축생, 악귀, 지옥은 또 나중에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면 아수라가 뭘까요? 여기서 아수라는 제가 비유를 들면 정치, 종교, 도박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는 정치와 도박은 좀 알아. 그런데 종교는 왜 그럼 종교가 아수라에 들어갈까? 아수라가 선이고 경찰로 비유한다면 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것, 이렇게 보면 종교가 지금 현재 금생의 법 질서를 지키고자 애쓰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 지금 현재 금생 법 질서를 지키고자 애쓰는 종교가 있고 애를 덜 쓰는 종교가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 금생의 법 질서에 자기 종교의 사상, 교리, 문화를 적용을 해요. 그리고 자기 종교의 사상, 교리,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 인간이 있어. 그런데 자기 종교의 사상, 교리, 문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인간들이 지금 현재 금생의 법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근본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3대 요소, 정치, 종교, 도박. 그런데 종교는 어려워.
교리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종교는 자체에서 비밀스러운 게 많아서, 뭐 신비스럽다고 하기도 하고 비밀스러운 게 많아서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이 종교가 축생 위에 있는 아수란지, 축생 아래에 있는 아수란지, 축생 위에 있는 경찰 같은 종교인지, 축생 아래에 있는 조폭 같은 종교인지 알기가 어려워. 첫째, 교리가 어려워요. 교리가 어려워요. 둘째, 수행으로 들어가면 이게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밀교로 가기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가 봐야 돼.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은 세뇌가 돼. 세뇌가 되니까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망치는 거예요. 교리까지는 괜찮아요. 어떤 종교든, 제가 파수대도 4년 여화정이나 4년 정기구도 해보고 신약 구약 공부 다 해보고 대구에서 구할 수 있는 교리책은 다 봤는데, 교리는 공개되어 있잖아.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수행으로 들어가면 문제거든. 각 종교마다 자기 나름의 수행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직접 그 종교단체 들어가 봐야 돼. 들어가 봐야 돼. 그리고 그게 신비스럽게 진행되기도 하고 암암리에 진행되기도 하고, 이것을 불교에서는 밀교라 그러거든. 진행되기도 하고. 그럼 그것을 내가 하다 보면 내가 그것에 세뇌가 돼. 왜? 말빨 잘하는 분들 주변에 많잖아. 각 종교단체의 선배들, 그리고 거기에 빠진 분들 많잖아. 내가 세뇌가 돼. 세뇌가 되면 이게 정답이면 이게 바른 것인 줄 아는 거야. 그때는 어쩐다? 못 빠져나온다. 왜?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가 인간을 망친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거든요. 종교라는 것은 일반인이 알 수가 없고, 일반인이 수행으로 들어가서 체험을 하게 되면 세뇌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엄청 힘들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3대 종교를 믿어라. 저는 불교적으로 있지만 불교만 가지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3대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믿어라. 왜? 그거는 그 종교의 다양한 부분을 체험했던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부분들 다양하게 종합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평균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정한 것이거든. 우리나라에 한해서입니다. 만일에 뭐 이슬람교나 뭐 그쪽 나라에 살면은 그쪽에서 정했으면 그거 믿으면 돼요. 저는 단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종교의 이러한 특성 때문이거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상, 지가 잘난 거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상,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는
가짜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상.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불교, 기독교, 천주교 중에서는 불교가 가장 수상한 종교죠. 저는 성경, 구약, 신약 공부 다 해봤지만 성경, 구약, 신약은 불교의 아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류 작품. 그러니까 불교를 짜집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단지 이거는 저의 생각일 뿐인 것이고 저의 개인 채널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어떤 목사님, 신부님을 만나도 이 논지에 대한 답은 시시비비는 가릴 자신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거는 저의 개인 생각일 뿐인 것이고 일반인들은 우리나라의 무교가 64%라고 지금 합니다. 일반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보면 아수라라는 것이 이게 형상이나 실체가 없잖아요. 만들어진 거잖아. 하늘, 인간, 축생. 근데 아귀, 아수라 만들어진 거잖아. 형상, 실체가 없단 말이야. 이거는 뭐다? 사상, 문화, 교리라는 거지. 사상, 문화, 교리. 그럼 이 사상, 문화, 교리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세간으로 오면, 세간사로 오면 이게 법 질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상, 문화, 교리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출세간으로 가면 이게 그 종교의 교리가 되고 수행이 되는 것이거든. 예, 그래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믿어야 한다. 종교 앞에서 아상, 잘난 체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수라를 또 살펴보면,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면, 뭘까요? 행하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인간이야. 내가 법, 교리에 대해서 행하지도 못해. 그리고 법이 뭔지도 몰라. 교리가 뭔지도 몰라. 행하지도 못하는 인간이 아수라다. 그런데 왜 축생 위에 있느냐? 알고는 있어. 들은 바가 있으니, 주서 들은 바가 있으니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지. 행도 실천이고 말하는 것도 실천이거든.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인간인 거죠. 그런 부류죠. 그런데 왜 축생 위에 있느냐? 여시아문 금강경 첫 구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뭐야? 가능성이 있거든. 축생 밑에 있는 아수라는 알지도 못하고 실천도 못해. 가능성이 없어. 근데 축생 위에 있는 아수라는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되니 가능성이 있다.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축생 위에 있는 아수라와 축생 밑에 있는 아수라의 차이가 뭐냐면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었으니까 죄는 짓겠지. 하지만 뭐다? 죄값을 치르고 온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알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치르고 온 인간 이렇게 되겠죠. 축생 밑에 있는 인간은 모르고 죄를 지었는 인간, 죄값을 치러야 하는 인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축생 위에 있는 아수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강경의 존중 정교분에서 하늘 인간 아수라에서 아수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말이 많아요. 말이 길었죠. 설명을 많이 해야 되거든. 예. 그 다음은 인간. 인간은 뭐냐 하면 행은 하는데 설은 하지 못한다. 뭐냐? 행은 하는데 설법, 말은 못하는 거야. 이 부류에 가장 가까운 종교가 불교죠. 불교를 믿는 분들은 행은 잘해. 제가 봐도 행은 잘해. 근데 부처님 법을 한마디도 설명을 못해. 이거와 반대되는 종교가 있죠. 기독교죠. 행은 불교만큼 못해. 그런데 말은 불교도 잘해. 행은 불자보다 못합니다. 기독교가. 근데 말은 불자보다 잘합니다. 이게 기독교죠. 예. 그래서 이 불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한데, 여하튼 여기서 인간은 행은 하는데 설법, 설명을 못해. 불교에 대해서. 그리고 행은 하는데 법에 대해서 설명은 못해. 왜? 법 공부 안 했으니까. 법 공부 안 했으니까 설명은 못해. 그래서 인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음 하늘. 하늘은 행도하고 설도 하는 인간. 즉 불교에서 말하면 행도하고 설법도 하는 인간. 위타인설, 위인해설, 남에게 설법을 해줄 수 있는 인간. 이게 하늘이거든. 그러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간에서 보면 인간 가운데 법 질서를 자유자재로 지키는 사람. 그럼 이걸 불교적으로 보면 불인간, 불자 가운데 부처님 법, 부처님 질서를 자유자재로 지키는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뭐라 한다? 여래라 한다. 여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 부분도 금강경에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거든. 인간의 법질서 가운데 세간법, 세간질서를, 출세간법, 출세간질서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한다니까 손오공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불교가 많아요. 신비주의인 줄 아는 거야. 이게 무슨 밀교인 줄 아는 거야. 가장 큰 게 뭡니까? 인동강 제가 공부해 보니까 무슨 섹스, 성관계로 깨달은다.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또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뭐 자기가 손오공인 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하늘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 가운데 법질서를 자유자재로 지키는 사람, 불자 가운데 부처님 법, 부처님 질서를 자유자재로 지키는 사람, 이것이 하늘이다. 행도하고 설도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문자로 적어 놓으니까 요거를 신비주의나 밀교로 끌고 가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신비주의나 밀교가
제가 알고는 뭐 그 저거 뭐야 뭐 성과 관련된 뭐 그런 수행이라든지 혹은 무슨 뭐 분리를 지나가고 무슨 뭐 병을 깨닫고 지나가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 사입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수라 할 때 이야기했죠. 인간을 망치는 3대 정치, 종교, 도박. 그 중에 종교가 교리는 되는데 수행으로 들어가면 그게 쇠뇌가 되기 때문에 인간을 망친다고. 이게 인간까지는 괜찮아. 근데 하늘 가면 인간 가운데 법 질서를 자유자재로 지키는 사람, 인간 가운데 부처님 법을 부처님 질서를 자유자재로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열애다, 여여하다, 오고 간 바 없다 이러니까 이걸 신비주의로 끌고 가는 거야. 신비주의로 끌고 가니까 뭐 인도의 성과 관련된 섹스와 관련된 밀교 그러더라고. 뭐 그런 쪽으로 끌고 가고 혹은 뭐 분리를 지나가고 혹은 뭐 병을 깨가지고 거의 들렀고 뭐 가시덤굴을 지나가고 이게 수행으로 들어가거든. 그럼 내가 여기에 빠지면 내가 여기 세뇌되거든. 왜? 그거를 가리키는 사람은 전문가잖아. 그거 함께 하는 사람 내 선배잖아. 난 아무것도 몰라. 여기에 빠지거든. 빠지면 어찌 된다? 내 인생은 조진다. 망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종교가 인생을 망친다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만 믿으세요. 그 중에서도 불교만 믿으세요. 저는 다 있는 그대로 하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축생, 악귀, 지옥은 왜 빠졌을까? 이건 그냥 대충 세 부류를 한 덩어리로 묻으면 법 질서를 지키고자 애 안 서는 사람이거든. 종교의 교리, 뭐 문화 이런 것도 세간의 질서를 무시하거든. 그러니까 축생인 거야. 악인 거야. 지옥인 거야. 그럼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빼고는 다 축생인 거야. 악인 거야. 지옥인 거야. 특정 종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3대 종교를 제외하고 사이비는 다 축생이고 악이고 지옥 종교인 거야.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하니까. 자, 그러면 축생, 악이, 지옥은 어떻다? 행도, 설명도 하지 못하는 인간이야. 그런 부류야. 행도, 설명도 알지 못하고 그 자체를 모르는 부류거든. 그러니까 어쩐다? 모르고 죄를 짓는 거지.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은 알고 짓는 죄보다 더 크다. 왜? 알고 죄를 지으면은 죄값을 치를 수가 있거든. 그런데 모르고 죄를 지으면 세세생생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구원해 준다 그러잖아. 모르고 죄를 지었어. 난 죄값을 못 치라. 근데 누가 구해준다? 하나님이 구해준대. 예수님이 구해준대. 사이비 종교에서는 교주가 있죠. 그 교주가 구해준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수도 인간인데.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늘이 뭔지도 모르는데 제 영상에 하늘이 어떤 건가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하늘이 어떤 건지도 몰라.
없다는 무가 뭔지도 몰라. 있다는 유가 뭔지도 몰라. 예수도 인간이거든, 성경에 보면. 그럼 누가 누구를 구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어쩐다? 모르고 지은 죄는 세생 갚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요지랄 떨미다. 하나님은 구해준다. 예수님은 구해준다. 교주가 구해준다. 그러니까 뭐야? 축생 악의 지옥 중 하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다. 가능성이 없는 부류다. 가능성이 없는 종교다. 이래 되는 거지. 그걸 왜 가냐고, 이러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생 악의 지옥은 죄값을 치르고 와야 할 인간이다. 부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만 믿읍시다. 그 중에서도 불교를 믿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불자는 없으니까. 기독교는, 천주교는 저가 제일 잘난 종교인 줄 알지. 저것만 믿으라 그러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3대 공식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중에 하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하지만 불교, 기독교, 천주교 중에서도 불교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건 차이가 크잖아. 기독교가 제일이니까 불교도 천주교도 믿지 마. 기독교만 믿어. 천주교만 믿어. 우리 종교만 믿어. 이거 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공식 종교가 불교, 기독교, 천주교니까 그 중에 하나를 믿어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불교를 믿어라. 이건 차이가 크죠? 그죠? 자, 그래서 이곳은 온 세계의 하늘, 사람, 인간, 아수라들이 여기서 하늘, 사람, 인간, 아수라를 설명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모두 응당 공양하기를 부처님이 탑에 공양하듯. 그러면 하늘 사람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이 탑에 공양하잖아. 이거를 부처님이 탑에 공양한다니까 각 사찰마다 탑은 대구의 그 이랜드에 있는 그 타워만큼 서울에 뭐 63빌딩 타워인가 남산의 타워만큼 크게 제가 탑에 공양하라고 탑에 그가 절하라고. 또 뭐 인도 보니까는 뭐 성지 순례 간다고 그 저 뭐더라 뭐 길에서 삼배하면서 그 먼 길을 갔다가 무릎 다 까지며 다 까져가며 발꿈치 다 까져가며 그런 걸 하고 있어. 부처님이 탑에 공양한다는 것은 탑이 뭡니까? 탑. 쉽게 하면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저거 뭐지? 저 제사 지낼 때 저거 뭡니까? 제가 저거 쓸 줄 아는데 한 십몇 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네. 부군 신이 왜 그 창호지다 쓰지 않습니까? 현고학생 부군 신이. 예, 제가 쓸 줄 알았는데 13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현고학생 부군 신이 제사 지낼 때 그거 써가 제사 지내죠. 혹은 사진 올리죠. 여기서 탑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럼 무엇이다? 온 세계의 하늘, 우리가 제사 지내고 나면은 그 선조에 대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랬어, 우리 엄마 이랬어, 이야기 하잖아. 뭐다? 하늘 사람, 인간, 아수라들이 탑에 공양하는 것은 내가 없어도 좋은 이야기 한다, 좋은 뒷담화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경 전체 내지 내구질의 개성을 설한다면 여기서 설한 사람은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되면 행도하고 위타인설, 설교, 설법도 하는 분이잖아. 그러면
행도 하고 쓸 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혹은 그 사람이 살아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뒤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한다, 좋은 뒷담화 한다, 그 말이거든. 그 말이라고요. 형상으로 나를 보면 부처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지만 그 말이거든. 부처님이 탑에 공양하듯 이게 그 뜻입니다. 또 뭘까요? 하근을 하물며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경을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는 것에 있었으랴. 이게 수지 독송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유튜브를 보면 수지 독송을 이상하게 풀어. 물론 저도 전공이 그런 쪽이다 보니까 학창시절에 육법 전설을 옆구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폼 나잖아. 20살짜리, 21살짜리가 그 두꺼운 육법 전설을 옆구리에 차고 다니면 폼 나잖아. 그렇지만 지가 지가 육법 전설 알아? 아느냐고. 그거 차고 다닌다고. 그러면은 학사 전공했어. 지가 판사야, 지가 검사야, 지가 변호사야. 지금 지가 절을 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가 법을 알아. 그런데 차고 다니잖아. 여기서 수지 독송은 그걸, 근데 내가 읽을 줄 알거든. 배웠으니까. 전공했으니까. 한글 아니까. 한문 아니까. 한문 공부 엄청 했습니다. 육법전서, 헌법에 한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한문 공부 엄청 했거든. 그럼 그 한문을 아니까, 한글을 아니까 읽을 줄을 알아. 그때 내가 법대 교수야. 내가 판사야. 내가 변호사야. 내가 검사야. 내가 법을 알아. 그 육법 전설을 육구에 차고 다닌다고 했어. 여기서 수지 독송은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는 것은 그런 식으로 육법 전설을 옆구리에 차고 다니고 이 경전을 손에 들고 다니고 라는 말이 아니고 행을 하라는 겁니다. 행을 하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행을 하고 수행하는 행을 하고 봉사하는 행을 하고 그리고 그 공부하고 수행했으면 봉사도 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행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 사람 인간 아수라가 공양하지. 이 경전을 옆구리에 차고 다니고 읽기만 하고 행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늘 사람 인간 아수라들 공양하겠냐고. 밑에 있는 축생 악이 지옥에 있는 사람도 공양 안 하겠다. 그게 여기 수지 독송이라는 것은 옆구리에 차고 다니지 말고 공부해서 그런 행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유튜브 보면 옆구리 차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아. 원효대사가 유튜브 보면 또 웃긴 얘기 하나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아미타불을 한 번만 하면 극락세에 간다고 하니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또 그런 말 짓거립니다. 아미타 부처님 한 번만 지극정성하면 극락 간다고. 웃기잖아. 또 어떤 유튜버는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런다. 웃기잖아요. 원효대사님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 당시는 삼국시대고 삼국이 신라 고구려 백제가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다 핍박한 상황이야.
핍박한 상황이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리고 일반 평민들, 서민들이 글을 몰라. 그때 글이 있습니까? 이두는 있지 물론. 이두도 설청이 이두도 몇 명이 몰랐거든. 글을 몰라. 지 이름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삼국시대 그 신라 고구려 백제가 핏방아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혼란하잖아요. 우리 유익도 그랬잖아. 물론 저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혼란한 상태에서 서민들 평민들이 글도 몰라. 글도 모르는데 그분들 보고 그러면 네 경전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효 대세가 그분들의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삼국의 전쟁에 혼란한 핍박한 그 평민들 서민들을 안정시켜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한 번만 제대로 하면 극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 근데 지금 유튜브 보면 별 지랄들 다 떨고 앉았어요. 무슨 개 지랄 떨고 앉아가지고 아미타불을 한 번만 해가지고 극락 갈 것 같으면 스카머니 부처님은 6, 7년 공을 왜 했냐고 수행을. 미치 새끼 아니야. 둘 중 하나가 미치 새끼 아니야. 왕자 때려치우고 처자식 때려치우고 가출해가지고 6, 7년 동안 고생한 스카머니가 미친 새끼거나 한 번만 지극정손하면은 극락한다 하는 그 새끼가 미친 새끼거나 둘 중 하나 미친 새끼 아니에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종교가 인생을 망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카모니가 미친 새끼인지 아미타불을 한 번만 지극정손하면 극락간다 하는 그 새끼가 미친 새끼인지 제가 통보했습니다. 여기서 수지 독송은 자 그것입니다. 옆구리에 경전 차고 다니지 말고 행을 해라 그 뜻입니다. 또 봅니다.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가는 거룩한 법을 성취할 것이니. 예, 이 사람은 여기서는 거룩한 법을 성취하는 사람은 누구다? 그러니까 행도 하고 설법도 할 수 있는 분이다. 하지만 거룩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취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분은 누구다? 행을 하는 분이다. 주동아리 까는 분이 아니고 행을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법을 성취하는 분은 행도 하고 설법도 할 수 있는 분이고 여기서 성취를 할 수 있는 분은 행을 하는 분이다. 행을 안 되는 분이 이야기하면 그건 주동아리 까는 거 아니야. 법을 쓰라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있잖아요. 한의사가 있어. 이분은 국가에서 그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이 있어. 이 사람이 침을 넣으면은 침을 넣는 방법을 설명을 해. 삔 데는 침을 이렇게 넣는다. 이분은 행도 하고 설명도 하잖아. 근데 난 침은 잘 나. 그런데 국가에서 발급하는 라이센스가 없어. 그러면 뭡니까? 인정을 못 받잖아. 그러면 침을 잘 넣는 거는 행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침 넣는 방법은 지 생각이잖아. 주둥아리 까는 거지. 옛날에 그 조선시대라든지 뭐 삼국시대 이럴 때는 어떤 많은 발전이 안 되어 가지고 평준화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장원급자는 게 다지. 그러나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게 연구 발달이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건 평준화를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자격증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철학이라는 게 서양 철학은 조금 덜 그런데 동양 철학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거보다 심한 게 동양 철학인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철학자들이 아주 수준 레벨의 높은 철학자들이 일반 보편적인 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해 놨거든. 일반 보편적인 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불교는 조금 다르지만 불교는 은유적이 아니에요. 여하튼 일반 보편적인 것을 은유적으로 적어 놨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시가 어렵잖아. 시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 보편적인 것을 은유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야. 요걸 악용하는 것들이 사이비들이잖아.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왜 지금 2025년도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이론적인 자격증이 중요하느냐 하면 주둥아리 까는 게 중요하느냐 하면 요거거든. 일반 보편적인 것 요게 중요한 거거든. 요것을 갖다가 자격증으로서 명시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보편적인 것을 자격증으로 명시해 놓고 이 공부를 하고 이 자격증을 가진 분은 다양하게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어.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 그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있거든. 자격증 가진 분한테 가세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운동은 운동사에게, 종교는 스님에게. 공부한 스님. 내가 스님 가니까 빌빌스면 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부한 스님. 적어도 동국대학교 나온 스님. 자, 이래 가는 겁니다. 성취할 것이니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과 훌륭한 제자가 계신 곳이 되느니라. 그럼 이게 경전이잖아요. 경전. 그럼 이 경전을 수지독송 옆구리 차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경전에 우선 부처님이 안 계신 거잖아. 부처님 말씀을 기록하신 거잖아. 안 계신 거잖아. 즉 부처님 같이 행과 설을 해라. 위타인설, 위인설. 부처님 같은 행도 하고 부처님 같은 설법도 해라. 부처님도 공부도 해라. 공부 안 하고 설법 어떻게 해? 안 그래요? 공부를 해야 설법을 할 거 아니야. 여기서 경전은 이 경전을 옆구리에 차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같은 행도 하고 부처님 같은 설법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고 설법 어떻게 하노? 훌륭한 제자가 계신 곳이니라. 그래서 부처님과 훌륭한 제자 보면은 오비구에 보면 이제 아라한이 6명이다. 나와 너희 5명은 깨달은 자, 이제 아라한이 6명이구나. 즉 부처님 아라한 깨달은 자는 1명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아라한 행도하고 위타인설 설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라.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 한 분이고 다 훌륭한 제자 그게 아니고 앞에 경전이 있으니까
앞에 경전이 있잖아요. 부처님은 없는 거야 지금. 이 문장에서 부처님이 빠진 거야. 여기서 부처님 생애 보면 비구 이제 6명의 아라한이 되었다. 나와 5명의 깨달은 자 아라한이 되었다. 여기서 아라한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그러한 행을 하고 그러한 위타이스를 설법을 하고자 하는 제자가 있는 곳이 계신 곳이 되느니라. 이곳이 어디다? 이것이 양간, 세간이고 출세간이다. 이래 되거든요. 곳이 계신 곳. 그러면 세간은 뭐다? 불자가 되겠지. 출세간은 뭐다? 스님이 되겠지. 그러면 아라한은 세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출세간에서 나올 수 있어. 이 문장을 보면 꼭 스님이 쓴다 얘기 안 돼 있거든. 이거를 증명해 주는 게 있죠. 유마경. 이걸 증명해 준 유마경이죠. 제가 다 나옵니다. 유마경까지. 그러면 여기서는 부처님이 안 계셔. 경전이 있는 곳. 이것은 곧 부처님인가? 이것은 6명의 아라한 부처님 생애에서 그리고 훌륭한 제자 행도하고 위자를 설법을 할 수 있는 곳은 양간, 세간과 출세간. 그러면 세간에서도 아라한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유마경이잖아. 그리고 출세간, 스님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뭘까요? 양간, 불자와 스님은 부처님 같이 행도하고 부처님처럼 세간의 공부도 엄청 하고 출세간의 공부도 엄청 해서 위타인설 설명 설법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생애에서 보면 부처님의 전도서는 포교서는 되겠죠. 뭐죠? 나도 우르벨라로 가리라. 예. 우르벨라 맞죠? 전 자료가 없습니다. 나도 우르벨라로 가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스님의 레벨이 정해지죠. 2025년 현재 부처님 설법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을 놓고 보면 책에 관해서 놓고 보면은 빠지지 않는 분이 한 명 계십니다. 책 엄청 쓰시거든. 제가 그 책을 거의 다 봤는데 엄청 쓰시거든. 누구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무일 우학스니. 또 포교 엄청 하시거든. 뭐 포교상도 받더라고. 그거 왜 받나 모르지만 포교상을 줄락 하면 지도 포교 그만 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포교 그 국장이 우학스님한테 포교상을 줄락 하면 지도 그만큼 포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지는 깨뿔 재미있게도 포교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포교를 하는 우학스님한테 포교상을 주느냐고. 이거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포교를 모르는 놈이 조계사 총무국장 포교국장이든가 그 놈은 포교를 모르는 중놈이잖아. 지가 포교를 해봐야지 포교를 알지. 그런 행을 안 해봤는데 여기서 포교라는 걸 옆구리에 차고만 다녔는데 그 포교를 안 해본 중놈이 포교를 엄청 많이 하는 분한테 포교상을 줘. 쉽게 하면 옆구리에 육법에서 차고 다닌 놈이 판사, 검사, 변호사한테 자기도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웃깁니다. 조교정이 중놈들 할 짓거리 보면
여하튼 그건 지들도 몫이고, 여하튼 포교를 그렇게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신도분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이건 좀 그렇잖아. 근데 공식적으로 찍힌 게 있어. 뭐냐면 유튜브 불교대학 50만 구독. 50만 구독. 어우, 이건 딱 찍혀 있잖아. 그러면 책도 엄청 많이 썼어. 위인 해설, 위타인설, 위인 해설, 설법 설명하기 위해서 책도 엄청 많이 썼어. 포교도 엄청 많이 해. 2025년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불교 다른 종교는 다 제외하고 조계종만 많습니다.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그 많음의 수만큼 중놈도 많다는 얘기 아니야. 중새끼도 많다는 얘기 아니야. 절이 많은큼 중새끼 많겠지. 중놈 많겠지. 그렇게 많은 중놈, 중새끼가 많은데 한국불교대학 대가름사 회조 무일 오학선이 많고 그렇게 많은 책을 쓰고 위타인설, 위인해설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포교를 했는 중놈, 중새끼가 어딨냐고.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제 앞에 한 새끼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스님을 따라야 한다? 오학 스님을 따라야 하는 건 당연지사야. 여기에 나와 있잖아 지금. 존중 정교분 제12 부처님 말씀에. 그런데 제가 단 한 분은 제가 욕을 못합니다. 조계종 종종 성파 큰 스님은 제가 욕을 못합니다. 예,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무일오학 스님의 스승님입니다. 예, 그래서 욕을 못합니다. 둘째는 저한테 분명을 주신 분입니다. 조계종 종종 성파 큰 스님께서 분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다 하는데 성파 큰 스님은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이유 하나 때문에 저한테 본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욕을 못합니다. 제가 제 생각했는 것을 영상을 찍다 보니 중간에 좀 거친 부분도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뭐 제 채널은 어때요? 예, 뭐 구독 취소하셔도 되고, 예, 댓글은 달지 마세요. 제가 삭제합니다. 시잘 찍으면 그거 삭제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무일 오학 스님께서 편지하신 한글 금강경 제12 존중 정교분 책을 구매하셔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